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정남 권사님, 정세희 집사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가 이게 지도자가 없이 일반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또 영적인 질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늘 갈등 속에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시 자체가 헬라권 안에 있는 이방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12장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서로 협력하고 한 가족으로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아주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황제이죠.
더더구나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들 정도로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도시가 불타올랐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여러 가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거리로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 악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황제였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당시의 세상 권력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나 여러 이렇게 장관들이나 혹은 여러 기관장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라. 사실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정부의 권세자들, 그들을 악의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을 배척하고 저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늘 봅니다. 우리가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마지막에 그에게 명령했던 세 가지 명령이 있죠. 그 세 가지 명령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를 안수를 해서 차기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했던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예후를 안수하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아람에게 있는 그 장군에게,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안수하여서 차기 아람의 장군이 되게 하라. 그렇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차세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안수하라. 한마디로 이방 사람인 아람의 장군에게 안수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되게 하였다. 그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도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력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두셔서 그 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을 회초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세,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는 세상은 세상대로 세상의 그 흐름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 라는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내 의견과 맞지 않아서 늘 미워하고 그 새로운 대통령이 그냥 실각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 새로운 대통령이 그 잘못되는 것들을 꼬집어내고 그것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대로 흘러가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대로 흘러가라. 때로는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러한 일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냥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두려움으로 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들은 선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권력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질서대로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어쩌면은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오히려 이게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고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가두는 그대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세상을 정복시키고 세상을 반전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악한 세력을 향해서 그렇게 대응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내 말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자청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일은 세상에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잖아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만약에 세상의 악한 사람, 세상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상의 권력대로 인정하고 너희는 너희의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다. 그들은 어떠면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런 의미에서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그 일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은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여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